구약성경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홍해로 돌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 홍해에서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는 내용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자 이제 15장에 와서 첫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그래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모두 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들려지고 보여진 모든 것에서 노래로 찬양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며 그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5장의 첫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래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여호와를 보며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의 첫 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는 맨 마지막 21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이 노래의 맨 마지막 구절 21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맨 앞 시작과 맨 끝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그 탄자라는 것은 많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내용이겠죠.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자동차 있어. 그러면 그냥 무슨 차 있는데 그 정도 묻겠죠. 그리고 그냥 비싼 차 있는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말이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지금도 자동차가 아니라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있던 애굽의 시절에 말이라는 것은 재력뿐만이 아니라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만 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그 재력 때문에 또 무엇이 함께 있냐면 군사력까지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이 세상에서 모든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재력과 권력과 군사력의 모든 총체를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과 그 말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 첫 구절입니다. 말과 그 말 탄자를 던지실 수 있는 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힘을 하나님은 던지실 수 있고 또 그것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말과 그 탄자뿐만 아니라 그 말을 이끄는 병거,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을 더하게 하는 군사적인 무기, 그리고 그의 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지휘관,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한 최고의 지휘관까지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잠그셨다라고 알려주고 또 노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늘을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최신 기종이 F-16 전투기인데 이 F-16 전투기 한 명의 조종사를 키우는데 얼마가 들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가 들 거다. 저도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하는 데까지 2억 몇 천만 원이 든대요. 졸업하는 데까지. 그리고 졸업해서 그 F-16 전투기를 모는 데까지 2년이 걸리는데 그 2년 포함해서 10년을 지나야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서 이제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손을 꼽아주는데 그 공군사관학교 졸업까지 해서 10년이 지나는 모든 시절을 2003년 기준으로 86억이 든대요.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86억 원.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병거와 구의 금대와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은 아무나 몰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 마리가 노예 수천 명과도 바꿀 수 없는 비싼 권력과 물질과 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몰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리고 능력 있는 지휘관들에게만 그 말을 맡깁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 애굽의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냐면 예상하십시오. 피라미드는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그 무게와 그 크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의 모든 지혜를 모았던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갖추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잠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혔도다. 10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돌같이 잠기고 납같이 잠겼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말을 탄 최고의 지휘관들의 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칼과 갑옷이 있었겠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 지키고 보호하는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돌과 납이 되어서 더 빨리 가라앉는, 더 깊이 가라앉는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그 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 갑옷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돌과 납과 같이 그들을 가라앉게 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장 큰 힘과 가장 많은 지혜와 가장 놀라운 무기들이 오히려 그들의 모든 방해거리가 되어진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게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노래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며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이 내용, 여호와는 누구이시니? 용사이시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과 싸우셔야 하냐면 바로 죄와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싸워 이기셔서 그것을 없애시고 소멸하시고 진노로 불태우셔야 그 주시고자 하시는 노하심과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용사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싸우시는 분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아무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말탄 자와 그리고 그 말과 기병과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우시는 하나님은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첫 내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 3장 15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복음의 첫 내용인 원복음, 복음의 시작의 내용인데, 이 시작의 내용에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원수가 싸우며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역사가 복음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이시며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제 용사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후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용사이신 그분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것으로 표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사도신경을 늘 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을 얘기하는 것은 그의 권능과 지위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오른손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권능을 다 나타내 보이신다. 어디에서? 그의 용사로서의 힘에 있어서. 그리고 그 용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힘을 어디에 쏟으시냐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누구를?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시신다면 그 부서짐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직 남아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게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그가 용사이시여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우시며 그 모든 싸움에서 오른손으로 영광을, 오른손으로 원수를 무찌르시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 그 건너는 장면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이시며 그가 우리의 오른팔로 우리의 원수를 꺾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노래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이다. 덧붙여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나이다. 주의 콧김에, 그러니까 코에서 이렇게 김이 나오는 걸로 하나님께서 물이 쌓이게 하시고 언덕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물을 바다 가운데서 엉키는 역사.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코에서 김이 나오는데 힘드세요? 그렇죠? 힘든 거 전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벽이 되게 하시며 물이 있던 바닥을 마른 바다로 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의 콧김의 역사와 같이 일으키시는 역사. 그런데 이 콧김이 무엇과 또 연관이 되냐면 분노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만화 같은 데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코에서 불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 콧김이 불과 같다라는 언어와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 주의 콧김에라는 것은 주께서 주의 분노로 지금 홍해의 모든 역사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감히 나의 백성을, 감히 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선택받은 백성을 건들며 그를 쫓다니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노로 이제 홍해를 가르시며 홍해로 그의 원수된 애굽의 백성들을 덮으시는 역사가 바로 홍해 바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들, 애굽의 말탄자와 말과 그리고 기병과 그리고 최고의 지휘자들과 그들의 입고 있는 모든 역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용사이시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리고 그의 콧김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시냐면 2절 보십시오.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가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가 쫓아오며 하는 모든 말은 내가. 그래서 6번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15장 2절에도 무엇이 나오냐면 나의가 나오죠. 9절의 나와 2절의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절의 나는 누구의 소유된 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래서 그의 소유된 자로서 그가 나의 노래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이시며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의 찬송이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는, 분명히 다 나인데 나의 목적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 그런데 원수된 자는 똑같이 다 납니다. 그런데 내가 뒤쫓아서 탈취물을 얻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칼로 내가 내 원수들을 물리치겠다. 믿음의 눈을 뜨면 무엇을 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의 용사의 이름으로 오른손으로 그의 콧김으로 그의 원수된 애굽의 모든 것을 무찌르게 하시는 역사의 결과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즉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싸움으로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시며 그 찬양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이긴 것도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13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인자와 그의 구속과 그의 힘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신 이유는 그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여진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싸움에서 그리고 그 싸움의 모든 싸움을 승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강하여 여호와를 보아 이 땅의 것의 성취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처소에 들어가며 그 처소에 소망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또 다른 이방 백성 가운데 통과시킨대요. 통과시키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이방이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 보게 하시고 다 확인시켜 주셔서 다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성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가나안 땅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그의 백성을 무엇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처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용사요. 오른팔의 권능과 오른팔로 원수를 무찌르며 그의 콧김으로 자연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는 여기까지. 우리를 그의 처소로 부르시며 그의 처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처소로 삼으신. 그래서 이 최종적 모든 내용이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한 것. 5글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방향을 꺾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애굽의 병사를 홍해에 다 잠기게 하시며 잠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백성들 앞을 지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앞으로 있을 40여 년의 세월 모두에 관한 내용을 다 담아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노래하게 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노래? 이제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걸음은 주께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며 주의 처소를 삼으시며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냐면 21절을 보시면 아까 읽을 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15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뭐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15장 1절에서는 내가로 시작되는데 미리암과 그의 백성들이 부를 때는 뭐로 바뀌죠? 너희는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되었으면 그쵸? 그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노래로 지어 그 노래를 부르는 모든 가고 오는 세대들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며 건너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과 그 탄자를 홍해에 던지셨음이니이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며 방해하며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말과 그 탄자를 홍해에 던지셨습니다. 그 던지셨음을 믿고 여호와께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걷는 자와 같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쫓겨지는 말과 말탄 자가 뒤쫓아 올 때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의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마르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주셔서 그 모든 것을 홍해에 잠그시며 잠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